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52페이지 아니면 5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 마태복음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온 이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됐다 싶어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나가다가 다시 왔나요? 마태복음 1장부터 좀 다시 나갔는데 오늘에서야 한 우리 2년 반 넘죠. 마태복음을 좀 마치게 됐네요. 제가 이제 12일 동안 다닌 중에 이틀은 거의 비행기나 버스에서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터키 가는데 그냥 11시간을 타야 돼요. 또 올 때도 11시간을 타야 되는, 그리고 버스에다 또 거기에서 또 이스탄불에서 그리스 가는 데도 보통 1시간 2시간씩, 또 공항에서 후진국이라 빨리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들 지쳐 했었는데요. 그래서 5일은 먼저 그리스를 갔고요. 나중에 또 터키로 넘어와서 5일은 터키에서 순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강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순서는 터키부터 순례를 하고 그리스로 넘어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출생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의 지금의 터키의 고향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이제 거기를 전도하다가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그 지진 그런 문제 때문에 거꾸로 먼저 그리스로 이스탄불에서 그냥 비행기 갈아타고 그리스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강진의 모든 그 지진의 이 문제가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좀 이제 가라앉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거꾸로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로 먼저 가서 일정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터키부터 돌고 다시 갔다가 터키로 와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금 순례 일정이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강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못 간 부분이 수리아 안디옥을 못 갔어요. 바울이 거기서부터 선교 여행을 했는데 아마 수리아 안디옥이 그 지진 난 부분하고 아마 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막 그때 한국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냥 상점들 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정을 한두 개를 좀 취소를 하고 그리스를 하루 더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뒤죽박죽 됐는데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재민이 250만 명이 돼서 거기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진이 올까봐 그 지역에서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은 거기서 28년인가 사셨더라고요, 터키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그 우리가 난민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고 저희 또 갔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이번에 순례를 3번째 하는데요. 제가 뭐 이스라엘, 요르단, 로마, 터키를 한번 갔다가 그때 4박 5일 갔다 왔는데 많이 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까지 사도 바울이 돌았던 선교지를 좀 돌아와야 돼서 그래서 날짜를 한 12일 잡았는데 다 돌지 못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여전히 굉장히 바빠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그 아시는 지인이 야 그렇게 성지순례 간다고 너한테 뭐 도움이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성도들이 가는 성지순례는 그 옵션이 좀 쉬는데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성지순례는 그런 데는 한두 군데만 잡고 거의 다 그냥 뭐 BCD 안독 이런 데 성도들 안 가요. 평신도 그런 데는. 근데 목회자들은 구석구석을 그냥 빼놓지 않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가는 그 성지순례 그 옵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덜 힘든데 목회자의 성지순례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을 밤늦게까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개의 뽕나무를 밤 9시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날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 가는 그 팀들은 일반 성도들이 가는 성지순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을 많이 챙겨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를 늘 갔다가 오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다. 팩트다. 그걸 확인하러 간 거니까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배웠던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 콜로세움이나 카타콤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에 핍박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요. 요번 같은 터키 같은 데나 그리스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을 때 나중에는 다 안타까운 게 핍박이 와요. 로마가 웬만한 나라를 다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314년 콘스탄트 대제가 이제 국교를 이제 기독교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서 기독교 그거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저렇게 동굴 저기 갑바도기아 터키의 동굴 교회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제가 그 하나 영상으로 저기 단톡방에 올렸었죠. 밥해 먹는 데가 있고 십자가도 있고 저 바위가 또 밑에서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저렇게 숨어서 여러분 저기서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기타 등등 의식주가 모든 것이 뭐 집이야 동굴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런데 갑바도기아 베레데 동굴교회인데 제가 저기를 못 간 것 같아 힘들어서. 저렇게 그 바위에다가 이 동굴을 파서 전 데서 많이 살았고요. 또 지하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진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갑바도기아 괴렘의 동굴교회 저기가 아마 지하가 아니고 저기도 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곳인데 전 거기 올라가다 못 올라갔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분만 올라가서 장로님한테 부탁했는데 이 그 바위 동굴에 저 천정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에도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성찬 그리고 아이들 성경 공부 시켰던 자리들 그리고 막 굉장히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로마의 병사가 온다 그러면 그 우리 옛날에 맷돌 큰 거 같은 돌을 중간에 해서 딱 집어넣고 아이들을 우리 옛날 말하면 그 벽장 다락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아이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숨어서 아무도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저희가 지하교회네요. 옆에 옆면을 다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지하교회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밑을 파가지고 필요할 때는 식수를 했고 저기 지하가 그냥 지하가 아니라 30분씩 여러분 내려가야 돼. 막 꼬불탕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리고 장님 더 보여줄 게 있나요? 더 준비는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지하교회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씩 살고 동굴교회 나중에는 이 핍박을 피해서 믿음 지키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고산지대인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했는지 올라간 다음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이 바구니 있죠. 이렇게
이 뭐라고 하나 그런 바구니를 여기서 신호를 딱 하면 밑에서 위에서 내려놔서 거기서 음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아주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럴 때 들어갈 때 아예 먹을 식량을 다 가져가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식량이 어느 정도 때 끊어지니까 그때 정도 식량을 해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신앙들을 지키는 정말 그런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했을 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저는 이제 6.25를 겪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세대에 겪고 난 뒤에 잠시 있다가 우리 해가지고 삐라 죽고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 막 포스터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비행기 오면은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이불 덮고 이렇게 숨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당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 잠깐 경험 못해서도 얼마 지나지 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만 제 다음에 10년, 20년에 지난 다음에 자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옛날에 그냥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 듣고 이들이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식민지에 살았는지 얼마나 공산체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만이 북침을 했다고 해도 믿는 이런 세대가 오는 것처럼 이 복음도 똑같더라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그리스나 그 터키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는데 어느 이런 막 그 핍박이 오니까 신앙을 다 버리고 이슬람화된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활성화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지역에는 기독교의 그 복음이 다 사라지고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생활을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잡아서 감옥에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좀 가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제가 지금 얘기하겠지만은 조금만 뭐 해도 굉장히 힘든 거야. 비 와도 교회 가기 싫고 전도한다고 하면 나오기 싫고 1시간 하는데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좀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신앙의 옷을 여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래서 가요. 제 자신한테 다시 도전받고 나태했던 나의 신앙에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이건 확실히 사실이다. 팩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을 더 제 가슴에다 심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면 지금의 내가 목회하는 것들 이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도전받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터키나 그리스까지는 안 가도 이스라엘, 요르단, 로마나 그런 데는 한 번은 좀 다녀오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었구나. 난 믿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대신 갔다 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린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100% 믿으셔야 돼. 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나머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제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신앙생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사인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기타 등등에게 굉장히 비난과 조롱뿐만 아니라 핍박과 위협
죽이려는 이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맞고 비난 조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들에게 핍박과 여러 가지 위협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서 근데 내가 살아났어 다시,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요새 뭐 정치 이런 판에서도 뭐 억울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뭐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났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통은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면 나를 죽인 자를 찾아갈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억울해서.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가장 슬퍼할 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가족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 살았다 그렇게 해서 슬픔을 위로하고 난 다음엔 다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자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아마 분명 찾아갈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억울하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나를 억울하게 죽인 자를 찾아가서 안갚음하든지 복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첫 번째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죽인 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당함으로 제일 슬퍼할 가족을 찾아가든지 우리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냐면 가장 슬퍼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동생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잠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만나고 싶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다.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읽지는 않았는데 설교 제목을 지금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잠깐. 그럼 예루살렘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거기 가서 만나자고 여러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굳이 갈릴리까지 지금 제자들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갈릴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다 내려갔어요. 그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이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헬몬산이나 다볼산이나 팔복산, 우리 팔복 설교한 산이 아닐까 그 추정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는데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못자국에 박힌 손 흉터와 발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에 못 박힐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집 앞에 교회 놔두고 구원받지 못한 자. 두 번째로 그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졸업한 자.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놓쳐버린 자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데 믿지 않았다는 건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상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니 사명 주려고 갈릴리까지 내려오라고 했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명을 충분히 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왜 갈릴리에 제자들을 불렀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그 골고다 안에 십자가에 죽는 그 장소에까지 같이 동행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데까지 이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그거 잡혀가는 거에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 오병이어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왜 그들을 불렀냐면, 얘들아, 내가 왜 갈릴리에서 너희들 어부나 세리나 이렇게 하는 너희들을 왜 불렀을까? 이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제자의 부름받은 때부터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갈릴리에서 부르셨는지 이제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제자로 부른 이유가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베푸는 기적을 보고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해서 너희들은 자유정, 영의정 이런 자리에 올려가려고 너희들은 내 곁에 있었지. 그게 아니었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제자로 부를 때는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자이고 어떤 기적 속에 어떤 말씀을 하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고 너희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러 나가라고 이 갈릴리에서 어부인 너희들을, 평범한 너희들을 불렀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알려주면서 상기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갈릴리 이때부터 나를 만나서 본 모든 것을 이제는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실 사명을 두 번째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언제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다 불러요. 그리고 그때도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귀신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걸 그때는 전하라는 거야. 그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처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명은 좀 다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라. 첫 번째는 사명할 때는 너희는 어디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데리고 와서 뭐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뭐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개도 먹지 않냐?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도 주면 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가 믿음이 좋구나 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제자들한테도 이스라엘에게 가라는 거야. 그때는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 복음까지 가지고 너희는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가래.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 유럽 이거 이제 다 가라는 거죠.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전에는 내가 귀신 쫓는 능력, 모든 질병 낫게 하는 능력,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능력 정도만 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해서 가서 기적을 베풀어서 믿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말씀이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부터 나가는 거야. 권능을 받고 이제는 귀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방의 나라 온 땅, 온 끝까지 가라는 거죠. 굉장히 사명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뭐 땅끝이라면 이제 보통 로마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로마가 웬만한 나라를 다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길을 다 뚫어놨잖아요. 그들은 말 타고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도구로 로마 군인, 로마 나라를 사용하셔서 모든 복음이 아주 빠르게 다 길이 터져 있어요. 로마는 말 타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은 도로가 다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말이 탁탁탁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흙 이런 거 돼가지고는 안 돼서 다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그때는 세례요한만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제는 너희들에도 권세를 준다. 침례를 베풀어. 제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여의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침례를 베풀든지 아니면 여기 목욕탕을 빌려서 침례를 좀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한동안 굉장히 침체에 빠져서, 왜? 제가 침례를 주고 집사를 준 분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제게 실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직분을 안 줬어요. 너무너무 제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나 이렇게 요번에도 터키나 그리스에 가보면요, 아무리 지하교회든 어디든 다 침례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회개를 했어요. 그래, 맞다.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이 남녀가 연애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신랑과 나는 부부가 됩니다. 오늘 난 이 신부와 한 부부로 살아갑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침례 역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해 죽으셨는데 나 역시 십자가에 내 생명이 이때 죽고 다시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게 침례물에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동안 침례를 못 준 분이 몇 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침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뭐 목욕탕을 얘기해서 뭐 빌리든지 안 된다면 다시 여의도의 예루살렘 성전에 저희는 침례를 하잖아요. 뚝 잠기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그래, 그래도 미운하거나 침례를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을 철저히 받고, 침례가 뭔지, 그래,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어. 옛날에 나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거를 확실히 믿음을 여러분 신고 침례를 받게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 안 받은 분은 전점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올 여름에는 그 전에 제가 학습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 하셔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또 한 번 느꼈어요. 성지순례 가는 데마다 지하교회가 됐든 무덤 속이 됐든 다 그 성찬하고 침례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표를 하는 거야. 하나 앞에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공표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반드시 해서 침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건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살게 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막 기는 당나귀 귀가 돼서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십 년을 믿어서. 근데 삶에서 본이 안 돼요. 어둠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패한 세상 가서 옳은 소리를 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정치파는 토해. 누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불의한 일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이제는 죽은 재물을 올리지 말고 너희들이 산 재물을 올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산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보여준 그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지식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대기업에 뭐 사장님이 술잔이 오가는데, 아유 난 예수인데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안 받아 먹었다 또 잘리는 거 아니야? 또 어디야 불의한 자리에서 내가 또 나만 반대하면 나만 또 찍히는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당당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에 꺼질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요? 내가 한 너 모든 말씀.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영상에 겁도 없이 하나님이 그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제가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걱정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 5장 39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풀어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아멘은 했지만 저 실력도 없고 근데 걱정은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여러분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도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천지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신 게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뭐 성경 뭐 파노라마처럼 뭐 어쩌고 역사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준비 못했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아, 이 말씀이 뭔지 아니?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러분 다 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해서 받고 나가서 증인되라 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들이 이제 오직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너희들 지금 있는 곳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마가다락방 나오는 그 자리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는 오늘 그 주신 사명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나머지 그런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냐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사도행전 9장부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곳이 사도행전 9장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바나바를 데리고 가고, 때로는 마가를 데려가고, 때로는 실라를 데려가고, 때로는 디모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이걸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나 흠없는 자고, 나는 최고의 서울대 명문대처럼 가말리에 그 문화생으로 공부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것이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아는 모든 지식, 학식,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고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왔어요. 터키가 아시아잖아요. 자기 고향부터 복음을 전해서 조금 전하다가, 근데 성령님이 바울아 여기 놔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제가 조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다소 그 터키 지방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유럽으로 저기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덴도 있고요. 고린도. 저희가 먼저 저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돌고 다시 터키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뭐 이고니온, 갑바도기아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다녔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저희가 지진 난다고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가서 전하게 하심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를 돌아서 아덴으로 사진 준비된 거를 계속 돌려주셔야 되는데, 저기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찬양했던 곳이에요. 감옥터고요. 버가모 교회,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 교회가 등장을 했네요. 일단 준비했으니까 보여주세요. 버가모 교회 계속 돌려주시고, 이게 근데 골로새 교회만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기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을까 하고 저렇게 팻말만 하나 해놔서 그래서 저희 내려서 제각 사진만 찍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준비한 것도 그냥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음란이 많았잖아요. 은사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는 에베소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3차를 그렇게 거쳐서 마지막에는 로마에 끌려갑니다. 나중에 참수를 당하죠.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마지막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3차까지 계속 아시아에 돌았다가 유럽으로 돌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복음이 전하다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왔잖아요. 신약 성경. 이스라엘 다시 한번 가서 저는 너무 준비 없이 갔지만 그걸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 올바로 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정말 그 뜨거운 막 열정이 오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함께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그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돼요? 지금은 죽으면 썩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는 우리가 욕된 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은 아프고 쑤시고 고혈압 무슨 당뇨에다가 무릎 관절 어깨 이러지만 이제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인간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우리도 아무데나 예수님처럼 문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육체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제는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그럼 마지막 제가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 앞에 사실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이 요동쳐도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한 너희 수고가
반드시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정말 깊게 정말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